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 수사가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공포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역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지칭하기를 절체절명의 기독교를 구해낸 위대한 사건이라 하여 The Reformation, Reformatio라고 부릅니다. 곧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한 오늘 서울로부터 8,378km나 떨어진 이 독일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그것도 505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오래되어 빛바랜 사진들을 꺼내서 막연히 낭만적인 감흥에 젖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오늘은 왜 이런가 하는 이런 무기력감을 호소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 앨리스터 맥크러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일그러진 현재 기독교에 대한 자성으로 인해 기독교의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자산을 되찾고 이로써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대안들을 숙고하려는 것입니다. 곧 과거, 그날의 감격과 그 의미를 오늘에 되살려서 이후 기독교의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드리는 주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개혁의 의미를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위대한 구원 이야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마치 수줍은 소년이 짝사랑하던 소녀를 만난 것처럼 가슴이 콩닥거리기도 하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설렜습니다. 본문의 구절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기도 했고요, 제가 묻는 말에 본문은 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의 한 장면처럼 소년과 소녀가 마타리꽃을 들고 함께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듯이 저는 오늘 본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말씀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처럼 제게 성큼 걸어와서 제 손을 잡고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 여리고 마을에 운집해 있던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삭개오를 만나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쳐있고 이제 뿌연 연기로 희미한 2023년을 맞이해야 하는 오늘, 우리 서강의 성도들에게 과연 종교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삭개오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한 죄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기만의 삶을 위해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강팍한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진리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인지 목말라 갈급하던 한 불쌍한 영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만나 삶이 변화되었고 예수로부터 너 같은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며 축복받은 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삭개오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분명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너희 중 누가 또 다른 삭개오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초대하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내려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 이름에 뜻하여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삭개오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전체의 주인공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었고요, 그의 심장과 영혼이 온통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치
지금 저 밖에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처럼 물든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가르치셨던 핵심적인 그 복음이, 그 놀라운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그 복음이 그저 막연하거나 이상적인 어떤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며,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생생하고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인상적인 모습으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이 나무를 여러분 뽕나무라고 잘못 번역해서 부르곤 했지요. 그런데 이 나무는 영어로 시카모어 픽 트리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헬라어 원어로는 시코모레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라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무화과 나무이긴 한데 여느 무화과 나무와는 다르게 열매가 작고 별로 볼품이 없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시간도 없고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지만, 돌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특별한 관리를 해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관리가 필요했겠습니까? 어떤 관리를 해줬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나무에는 벌레들이 많이 꼬이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벌레들이 이 돌무화과 이 열매에 달려들어서 그 열매 안에다가 알을 낳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열매에다가 구멍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벌레가 빠져나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당시의 농사법 설명입니다.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다소 원시적인 방법처럼 들리시겠지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방법이야말로 비록 열매에 상처를 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 잘 익어도 열매에 상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에 상처를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란 이러한 상처 있는 열매를 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앉은 것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예언자 아모스, 그는 원래 직업이 돌 무화과 나무 농사꾼 아니었습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에 상처 내는 일이 아모스가 평상시에 농사를 지으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모스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뒤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상처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좋은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도 이와 같은 거룩한 상처를 입을 날이 이제 온 것입니다. 지금껏 세리장으로 살면서 그의 영혼은 세상의 탐욕과 죄로 벌레 먹은 상처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벌레 먹은 상처가 아니라 영혼의 농사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한 상처를 입을 날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 입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그의 영혼에 이제 무엇이 필요하며 그의 운명이 어떠할 것인지를 아주 정확히 알려주는 은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강교회 2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층과 또한 2층과 찬양대석에서 그리고 소예배실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의 농사꾼이신 주께서 돌 무화과 같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룩한 상처를 내시고자 할 때 여러분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는 밤이 새도록 주님과 함께 빵과 포도주로 식탁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수군거리며 비난했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딱지를 붙여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예수께서는 옆에 앉은 제자들을 일일이 삭개오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삭개오와 환담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자기 집 식구들을 예수께 하나씩 데려와 인사를 시키던 바로 그 밤, 그 집안엔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껏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제껏 벌레 먹은 상처로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상처 입은 자로 살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 식탁에서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성전 안의 세리처럼 곧 성전에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가슴치며 통곡했던 바로 그 세리처럼 주님 앞에 눈물로 고개를 떨구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개를 떨구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기 옆에 앉아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도 위대한 임재 앞에 삭개오는 황홀함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아직 참된 변화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사람이 감정에 복받치면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순간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참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모습을 두고 참된 회개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궁극적인 변화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것이 삭개오가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여러분 눈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싸한 말에 있지도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눈물도 자칫 시간이나 축내고 있는 모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저 빛바랜 사진처럼 남을 그런 추억거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분명 고백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는 것 그 이상, 레위기가 말하고 출애굽기가 말했던 것 그 이상으로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알게 또한 모르게 은근슬쩍 빼앗았던 것에 대해서 주님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토로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어느 신학자는 여러분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일컬어서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삶의 변화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삶을 우리는 비로소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를 일구어낸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가장 위대한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축복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짧은 선포에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복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똑똑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의 복음은 죄인들에게 첫째는 구원이며 둘째는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누가복음을 읽어왔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인물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다. 누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 하는 이런 천사의 고지를 듣고서 노래합니다. 엘리사벳을 만나 손을 맞잡고 노래합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일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미칠 영원한 긍휼하심입니다 라고 마리아는 환희에 젖어 기뻐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조상이 대대로 말해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세우신 그 높이 들어 올리신 구원의 뿔로서 이 세상에 왔다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까? 안식일 회당에서 만난 18해 동안 몸이 굽어있던 그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녀를 고쳐주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후로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향락에 사로잡힌 부자가 아니라 그 집 앞에 앉아 자비와 은혜에 목말라 했던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 자손의 계보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처럼 예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삭개오는 이제 내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주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일컬어 허랑방탕하여 집 떠난 죄인이라 비난하고 있지만 삭개오는 잃었다 되찾은 나의 양이며 그리고 나는 그의 목자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린무원에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왔던 삭개오에게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 주시듯이 축복하시며 하신 말씀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삭개오여,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삭개오는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예수를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삭개오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되묻는 삭개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그것도 오래 믿고 있어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에는 제법 노련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은 어떻게 된 거란 말입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믿는데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고약한 심성은 어떻게 된 거란 말입니까? 그래도 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그런 본성으로부터 해방되고자 기도하며 눈물도 흘리고 발을 동동 구르며 이렇게도 저렇게도 애를 써보곤 했었는데 이제는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익숙하고 편하고 굳어져서 이 모습 이대로 그럭저럭 우리는 아주 잘들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고 삭개오는 우리에게 물어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위대한 기독교 저술가였던 스캇 팩 박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변화를 거스르는 인간에게 세 가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게으름, 두려움, 그리고 자기도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에, 여러분 중 누군가는 게으르기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자기도취에 빠져 나만 옳은 줄 알고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셋 중 하나에, 혹 셋 중 두 개에, 아니면 셋 중 세 개 모두에 조종당하고 있으면서도, 잠식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삭개오와 함께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고자 용기를 한번 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용기를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곳에 올라 보십시오. 그곳에 오르면 이제 세상에서 받은 벌레 먹은 상처가 아니라 시리고 아프더라도 영혼의 농사꾼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거룩한 상처를 받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그 영혼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참으로 변화되며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우리 서강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므로 오래도록 골마 터질 것만 같았던 우리 기독교가 안고 있는 벌레 먹은 상처들이 끝내 저 하늘의 별이 되어서 반짝이는 참된 종교개혁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주체들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는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기를 주저하고만 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삭개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무화과 같은 너희여, 이 나무에 오르라. 주께서 농부이신, 영혼의 농부이신 주께서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내어 주실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는 살리라. 삭개오는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그 나무에 오르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상처를 입어 회복됨으로 예수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앉아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